바울이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바울의 변론은 유대인의 핍박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그를 살해의 위협으로 몰아갔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차여차하여 생지를 통하여 그를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장면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바울을 해치지 못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는 암살단을 조직하여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내용을 보시면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제가 쭉 읽고 묵상하다가 지난주도 23장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특히 이제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부분이 제가 두껍게 칠한 부분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솔직히 아니죠. 죽음의 위협과 살해 위협 속에서 거의 죽을 뻔한 바울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셔서 말씀하지 않으실까? 한번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뿅 하고 나타나셔서 성민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엄청나게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요? 인간적인 생각을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에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신학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셔요? 왜 웃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하나님 말씀 전혀 못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이 분단 어떠세요? 여기는요? 저 뒤에는요? 우리 관용적으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우리 했던 것처럼 내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찬양의 관용적인 표현 말고 실제로 바울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은 곁에 서서 말씀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들으시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들으면 또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시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저는 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들음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직접적인 계시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들음은 아닌 거죠. 근데 가끔 우리 중에 혹은 다른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고 저는 알게 됐어.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한번 부려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인생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아니야. 개척할 때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야, 성민아, 저기에다 개척해. 그러셨나? 가끔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제가 개척할, 준비할 때, 개척한 선배 목사들의 그런 뭐라 그래요, 그거를요? 전기라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한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음성을 들으셨다고. 새벽 기도할 때, 저기에다 개척해라. 어디에다 해라. 그런 얘기를 진짜 봤거든요. 아, 이분들은 대단하다 해서 나도 그랬나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막 이렇게 된 거죠. 그 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을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약간 두 가지의 그런 고민, 질문, 욕심을 한번 부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고 성경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아무튼 언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아마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다음 스테반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굳이 성경이 누가가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 그의 부르심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타나심은 바울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사역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닉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의 밤은 물리적인 시간의 밤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의 밤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인생의 어디를 지날 때? 밤을 지날 때라고 할 때 그 밤은 깜깜하게 어두워서 우리 인생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존재적인 어려움들을 표현할 때 인생의 밤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고 변호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데 오히려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분노와 암살이 시작되고 바울의 고립과 고난과 불안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그 지점이 언제라고요?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시간으로 인간의 힘과 의지가 거의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요게 바울의 인간적인 힘이나 존재적인 힘이 거의 끝나갈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밤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요거를 성경신학에서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제가 자주 표현했어요. 이게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하나의 지점이죠. 세상에 어디 두신 거예요? 끄트머리에 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이 나를 세상의 끄트머리에 뒀다 그럴 때 그 끄트머리는 인생 막장이나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마지막 하나가 완성되는 그 지점에 나를 세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만 존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하나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완성되는 그 지점이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홀이라도 마지막 하나라는 뜻이고 그게 에스카토스 헤메라 뭐예요? 세상 끝날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에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나의 존재의 끝을 볼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 그게 밤이 가지고 있는 뜻인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로 언제 말씀하셨어요? 주로 뭐 새벽에도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었지만 또 언제 자주 말씀하셨다고요? 밤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언제 나타나셨어요? 밤에, 물론 이제 밤에 있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밤에 나타나셨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날 때 6월절을 언제 지켜요? 새벽에 지켜요? 낮에 지켜요? 밤에 지켜요? 밤에 지켰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에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언제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밤에 태어난 거예요. 밤에 목자들이 왔었으니까. 그게 이제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본문 보세요.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이 왔는데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하면서 이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하면서 이제 주님이 나타나심을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표현하죠. 언제라고요?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라일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첫째 날 소위 말해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어둠이 나타났잖아요. 네. 빛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 어둠을 창조했다는 표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어둠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때 이 천지는 무슨 천지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라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는 이 천지는 뭐예요? 그 하늘과 그 땅으로서 뭘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왜 이래 이분이요? 천지 창조는 무슨 창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때 그 천지 창조는 이 물리적 세상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 창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지? 교회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표현으로는 교회, 우리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나라는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당황스러우세요? 제가 당황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7날의 창조는 물리적 세상을, 하늘의 땅과 별, 이런 물리적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예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왜 아닌 것처럼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아니신. 그때 첫째 날에 하시면서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뭐예요? 나누셨는데 빛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른다라고 했어. 이게 소위 말해 첫째 날의 창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은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12시간, 24시간의 낮과 날,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설명하는 낮, 어둠을 설명하는 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을 알기 위해서 어디에 놓아두신다고요? 밤에 놓아두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첫째 날의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아니, 다시 말해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밤에 들었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3페이지로 가셔서 욥기 7장 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몸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난을 받는데 몇 달 동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뭐라고요? 밤이라고요. 어둠을 알고 인지하고 배워가는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욥기에서요. 시편에서도 더 그랬죠.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언제요? 밤마다. 물리적인 밤도 설명하지만 어둠을 보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이사야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시편 119편 여호와여 내가 언제요?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고백한 밤은 낮을 기다리는 혹은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성도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며 인내와 자신의 죄와 악들을 처절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곁에 서서가 에피스테미인데요. 옆에 뭐라고요? 세우다. 옆에 주님이 뭘로 세우셨어요? 히스템이 뭘로 세우셨어요? 십자가로 세워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단어가 힘들고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옆에 앉아서 바울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차원이죠. 왜 웃으세요? 예? 바울이 힘들지? 너 죽음의 위협 속에 있네. 옆에서 아이 힘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아니 주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인 어려움, 바울의 어려움은 뭐예요? 목숨의 위협이잖아요. 마음의 힘듦과 심리적인 공포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문제를 실제적으로 뭐 해야 돼요?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바울이 그걸 듣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주님만 믿고 가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지날 때 물론 지금도 지나고 있지만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개척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했었냐면 마치 개척은 뭐였냐면
많은 선배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야, 그 개척은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거야.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뭐 기댈 곳이나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지 그거라도 하지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워낙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깊어서 왜 비웃으시지? 깊어서 그냥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한편에 뭐가 있었냐면은 내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냐면 천사가 와서 나를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바닥에 푹신푹신한 풍선이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떨어지면 뒤에 날개가 나와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날개가 나와서 내가 이 창공을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바울 곁에 서서 너 힘들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심리적인 위로의 표현이 에피스테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 곁에 십자가로 세워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밤이라는 그 시간에 바울의 인생 경험 속에서 주님이 세워진 그 십자가의 내용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림이 그 밤에 바울 곁에 뭐예요? 서서란 단어는 사실 없고 스템이 세워졌다라는 뜻인 거죠. 바울 곁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담대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르세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안심하라, 안심하다, 용기를 가지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안심하라, 뭐 안심하라 따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안심이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다라는 단어와 담대하다라는 단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담대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가라 그 뜻이고 안심은 쉼을 얻으라, 어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거나 치료하실 때 이런 단어를 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건 바울 입장에서는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됐겠냐 안 됐겠냐고요? 주님이 오셔서 너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요? 로마로 데려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은 너는 가서 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온 단어라고요? 순교에서 온 단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증언의 삶을 완수한 상태로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 이 말씀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 어떤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화자인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니 그렇게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한다? 로마로 세워갈 거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도구인 거죠. 근데 어떻게 가고 있어요?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무슨 신분으로요? 죄인의 신분으로요. 그게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주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한디라라는 말씀입니다. 4페이지로 가셔서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과 고생의 길을 가는 바울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한 인정과 이끄심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환상과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실제로 큰 힘과 위로가 되겠죠. 될 것입니다. 그 실제로 제 경험 속에서도 이런 환상과 계시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종교에 항상 뭐가 있냐면 극단적인 체험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옳고 나쁘다는 다른 문제고요. 그게 왜 현상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있냐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더 강화하고 새롭게 해요. 가끔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다가 보면은 꼭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영상에 올라오냐면 소위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방법을 강의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80%는 여성 목사님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론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듣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제 입장에서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이 그 얘기를 듣는 나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된다고요. 아니,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주 그러시지만 연말 연시가 되면 자주 어디 가요? 템플 스테이를 하세요? 가끔 이렇게 사주팔자 보시는 전보러 가잖아요. 그 의외로 조사해 봤는데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자주 간대요. 교회에서는 그런 확신을 줘요, 안 줘요? 죽어라. 죽어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이 답답함과 어려움을 해결은 차치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심리가 있고, 실제로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돼요? 힘을 얻는다. 제가 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종교의 극단주의는 항상 있어요. 그게 나쁘다, 거짓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 안에 그러한 극단적인 경험이 뭘 줘요? 힘을 주고 확신을 준다고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해되셨죠? 물론 제 입장에서는 왜곡된 신앙이지만 그 인간의 현상이라고요. 이런 본문 자체를 보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강렬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인생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힘과 위로를 준다고 해요. 꼭 바울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장면이 많이 나오죠.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라고 묻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계시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안 하세요? 아니, 우리 설교 왜 들으세요? 교회 왜 오셨어요? 성경 공부하려고 오셨어요? 선생님 목사 설교 들으려고 오셨어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우리 인생을 향한 누구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혹은 확인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맞죠? 맞단 말이에요. 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이 그렇게 경험했던 분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끝났을까요? 비슷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을까요? 아직 나타나고 있을까요? 끝났어요. 다 읽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더 필요한 계시의 말씀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정신병자,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강하게 하면 뭐가 돼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성공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완료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됐죠? 그래서 그럼 목사님, 바울이 경험했던 계시는 뭐예요? 바울은 아직 성경 완성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천사들을 보고 목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심과 주님이 말씀하심과 주님이 계시하심이라는 표현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완전 다른 거예요. 구약에 있는 시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분들은 어떤 차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계시를 수납하는 차원에서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뭐예요? 계시를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들려지는 차원에서의 말씀이에요. 이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요. 그래서 바울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환상이나 계시가 지금 나타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요. 100번 양보해서. 됐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시가 왜 필요해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잖아요. 그럼 계시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또 어떤 뜻이에요? 아직 말씀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충족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지금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는 정경, 성경과 느낌이 달라요. 정경을 통해서 완료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계시는 이제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민아, 이번 주는 이렇게 설교해라 라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 돼요? 교주가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에서 성경의 경전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론과 성경론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한다고 하면 아직 계시가 뭐 한 거예요?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가끔 이단 사이비에서 계시가 나를 통해서 왔다 그러죠.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목자를 통해서, 목자인 누구를 통해서? 이 어들 통해서 왔다 그러죠. 그거는 그분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해야지만 뭐가 생겨요? 권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야지 그것으로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통제하고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바울이 본 환상은 개인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계시였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로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렇게 위로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울처럼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적 방향과 성경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거역하는, 모르는 게 아니라 거역하고 대적하는 위치에 쓴 거예요. 단순히 이게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보편 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한계예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상담을 요청했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익명성으로 말하면 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오셔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도 소위 말해 뭐라 그럴까? 기존 교회라 그럴까? 이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기존 교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 볼 때요. 이런 율법적인 교회에서 소위 말해 이런 율법적인 교회에서 이런 묵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현상적으로 여러분 현상적으로 그 교회에 다니면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묵시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게 되세요? 교회를 떠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는 몰랐는데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뭐 그분들 개인 신앙이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표현도 했는데 그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다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되냐면 새로운 계시를 들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거를 이제 자기 있는 공동체나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족도 다니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나의 사회의 모든 이게 바운더리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단순히 교회를 떠나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존재론적인 관계적인 큰 그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무서운 독주를 마셨군요. 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계시는 완료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의 전통, 교회의 관습, 혹은 누구누구의 신학, 혹은 어떠한 인간의 관계 등등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네들이요. 그래서 문제란 얘기예요.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얘기를 이렇게 상담을 나누면서 항상 내가 듣고 경험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부분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개인의 문제죠. 예. 나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이니까 그 문제인데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교회론적인 문제더라고요. 해석의 문제예요. 전통 교단은 자기네들끼리 저기는 뭐다? 이단이다, 이단승.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아닐 정도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언제예요? 에스카토스 헤메라 혹은 밤의 시간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처럼 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밤의 시간에 지날 때 아들의 음성이 뭐 한다고요? 들린다고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계시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과 인생의 율법의 계명들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예수가 오셔서 박살낸 유대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카페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자주 다시는데 댓글을 단 것 중에 하나가 그 십계명이라는 댓글, 저도 이제 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연구를 이렇게 교회사를 보셨나 봐요. 십계명이라는 이 용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셨어요? 있으면 안 되겠죠. 없어요. 나중에 이제 칼빈 이후에 교회 신학이 만든 거지. 저는 십계명을 뭘로 표현했어요? 계명의 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열의 표현한 이유가 원래 성경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 신학적이고 교회사적인 역사는 몰랐어도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다 그래요.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전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모임은, 이 예배 예전 모임은 성경의 초대교회 모임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 전 세계 기독교가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애굽의 콥틱 교회도 있고 다양한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시간이 없거나 공간이 해결되지 않아서 못하지만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 예전이나 미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예전과 미사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개신교가 볼 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개신교 볼 때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누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지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예전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은 기념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다 한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저는 이것만이 진리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이는 게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경험상 편안하고 좋으니까. 됐죠? 저분들은 그분들의 관습과 문화 속에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진리다, 뭐가 이 문제의 영역이 아니란 말.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반복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잖아요. 그쵸? 습관. 여러분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죠? 이거 주님이 정한 자리시죠? 내 자리에 누가 앉으면 주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저 나쁜 사탄 그러시잖아요, 속으로. 내 자리인데. 그리고 앉았다가 한 분이 앉았는데 걔 불안해해. 진짜 그거 옮기시더라고 나중에. 누가 오는 걸 아시는 거야. 뒤가 사우나를 한 거야. 이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쵸? 이 습관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관습이 돼요. 관습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뭐가 돼요? 전통이 돼요. 전통의 도그마가 입히면 뭐가 돼요? 정통이 돼요. 교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가 이 교리의 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자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조금만 이 자리도 이 정도인데, 이게 수많은 교회가 모여서 이 권력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중에 그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처음에 제가 전도사 때인가, 강도사 때가 처음 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를 갔는데, 사모랑 저랑 가니까 이제 뭐 모르잖아요. 그 집사람이 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거 사역자가 아니니까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여기 성도님 앉으시면 안 돼요. 여기 권사님 자리라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죠? 그걸 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리화하는 거예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 관습이니까 뭐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통 교리화돼서 오늘 본문 속으로 본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예배와 예전의 틀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계시의 완성과 말씀의 나타남을 모르는 아들이 없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이 완성한 계시를 아들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약속의 종을 통해 듣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게 요한 서신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현재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온땅 교회를 개척한 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해되세요? 제가 주님의 뜻이라 함은 이곳에 주님이 계시하셨다 그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차원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나 어떤 절대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요. 이해되셨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 각자의 삶을 그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교회론이 뭐냐면 4페이지 아래쯤이에요. 성경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성경의 정경이 완성된 교회의 시대는 새로운 계시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어진 계시, 다시 말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계시를 뭐 하는 거라고요? 해석하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해석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5페이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치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들었고 듣고 앞으로 들을 자들이 모이는 거고 그 말씀에 따라서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싸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환상이나 계시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심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조명이 한자 이런 조명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조명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정하게 한 대상을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조명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조명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나를 뭐 한다고요? 일정하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게 성령의 조명이고 또 내가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요? 아들을 일정하게 바라보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거. 그걸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죽어야죠. 아, 네. 그걸 이제 서로 죽음, 어떤 분은 쌍소멸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되게 극단적인 표현이죠. 표현은 괜찮아요. 서로 바라보는 거, 서로 죽어야지 조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조명, 말씀의 깨우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세상에서,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율법의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이 뭐 한 거예요? 빵 들렸죠. 그럼 말씀이 들렸던 어떤 지식의 문제의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일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이 말씀 어차피 듣고 나면 다 뭐예요? 맛있게 까먹으시잖아요. 네, 맛있게 드시잖아요. 좋은 표현이에요. 까먹어서 드셔야 돼요. 그치? 어차피 잊어버려요. 헬라어, 히브리어, 저는 뭐 워낙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보면서 늘 이렇게 재미있는데 다 뭐예요 나중에. 저도 까먹는데 여러분은 뭐 오죽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원고를 많이 보시니까 이제 뭐 어렵지도 않으시겠지만 무슨 설교 원고가 이렇게 기냐, 이렇게 어렵냐,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쓰냐,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가끔 계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한테 뭐라 그래요? 어차피 까먹을 거 그냥 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다 잊어버릴 텐데 뭐 까먹으셔야 돼요. 근데 까먹으시는데 뭘 보셔야 돼요? 말씀이 설명하는 누굴 보면 돼요? 아들을 조명, 바라보면 그게 말씀의 효과란 말이에요. 그치요? 그 아들을 또 누구를 보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또 나를 조명하시니까요. 그 인생 역사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리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 한 사람 아는 것도 뭐예요? 버겁죠. 대단하죠. 저도 이게 50평생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죄송합니다. 살아오면서 정말이에요. 나는 나를 정말 모르며 살아왔구나를 늘 경험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 안에 이게 있었어? 인간적으로. 나 하나 평생 알아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누구 미워하고 좌절하고 괜히 자존심 부리고 절망하는 거잖아요. 외적으로는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픈 거는 부가적인 거고, 그건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인문학적으로나 인간의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은 또 인간 안에 또 어떤 중요한 어떤 단서를 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고, 성경을 그렇게 조명하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의 눈을 뭐 하래요? 밝혀라. 그게 조명하라 그 뜻인 거예요. 만약 읽고 마치겠습니다. 조명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와 마음속의 어두움들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일하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 어두운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깊은 곳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고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밤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진정한 안심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안심으로 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으로 조명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조명하게 하셨사오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위로와 안심을 경험한 것처럼 계시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과 은혜의 말씀들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